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그 시절을 쫓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건 또 건강의 이유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엎드려 구할 때 찾는 이에게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와 노방전도와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른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3일 저녁 예배, 또한 하나님 주일 성수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과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게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서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온 서지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14번째 시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하는 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자신이 썼던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부르크 성당의 문 앞에 갖다 붙이면서 그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그가 그 개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캐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들이죠.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이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돈으로 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들여다보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잘못 활용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온 열방을 향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인간의 더럽혀진 생각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졌을 때, 그때 그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보고 마르틴 루터라는 이 마음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 종교개혁가는 그것에 관하여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도, 이 시대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어떤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것들로 채워진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그러한 법이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것에 대해서, 이 불순종과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아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개혁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대의 풍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며, 또한 우리 공동체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혁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그 개혁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이 개혁이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종교 개혁이었는데요. 그 은혜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개혁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말씀 속에서 함께 되짚어보는 간절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종교 개혁은요, 바로 함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개혁입니다. 함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개혁, 함께 개혁하라. 오늘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를 들리고.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보면 1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왕이 보내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늘 그 개혁을 주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프론티어적인 개혁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영성 있는 한 사람이 반드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나라에든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 지금껏 선왕들과 함께 했던 많은 백성들의 모든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깨달은 그 순간 이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주도적인 개혁가가 반드시 한 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가 한 사람으로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고 2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도 불러 모았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노소를 막론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을 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개혁은요, 혼자만 열심을 가지고 내는 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장 원하시는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의 그 주도적인 개혁가와 함께 그 길들을 끌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어준 사람이, 보내준 사람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요시아라는 그러한 리더십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들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이 개혁을 온전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스페셜한 오토리티,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본연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 길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거룩한 문화가, 영적 문화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준 목회자, 또 장로들, 또 다른 목회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이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사랑방 목자들, 각 팀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믿고 확신하여 거기에 어떠한 다른 생각도 낼 수 있지만 함께 마음이 합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역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께의 모습으로 개혁할 때 주도적인 개혁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면 여기에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올라가다,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단어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120편과 134편에는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십니까? 왜 이들은 때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해발 790m의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간다, 뭐라고 하죠? 상경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내려간다, 뭐라고 했습니까? 낙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올라간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무언가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갈 때는요, 자신들이 마주해야 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며 그 기쁨에 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시간,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 산길을 올라가고 언덕 위를 향하여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오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그 120편에서 134편의 이야기들, 특별히 시편 이 136편에 보면요, 이러한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나를 봤더니 뭐뭐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1절부터 해서 26절까지 26번 이 패턴이 반복돼요. 뭐뭐뭐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뭐뭐뭐에게 감사하라, 영원하심이로다. 이 패턴을 보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불렀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으로 그들이 모이고 올라가는 그것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함께의 모습의 개혁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지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힐 아래, 언덕 아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올라가는 겁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숨이 가빠지잖아요. 좀 숨 차지고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듯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 감동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의 모습으로 개혁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각의 부분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동일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동일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수많은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일한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내 삶에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하는 종교개혁은요, 가장 먼저 함께의 모습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 종교개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닦여졌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2절에 읽었던 말씀의 또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니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He read in their hearing all the words of the books of the covenant that had been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죠. 이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공사하다가 hil기야 선지자를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어져서 읽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반이 선지자가 읽자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같은 역대기 말씀에서는 그가 옷을 찢고 애통하고 막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길래 그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오경이다, 어떤 이들은 신명기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들의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신명기의 말씀이 가장 가까워요. 성전에서 나온 것이 신명기서였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서에는요, 출애굽의 2세대들이 그들이 광야 속에서 다시 거듭나며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셨던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1세대들이 가졌던 불신앙의 세대가 사라지게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이 개혁을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순종의 신앙으로서 회복되어진 그러한 명령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던 불신앙, 그들이 가졌던 그 불신앙을 깨뜨려야 하고
순종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서가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들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오늘 요시야가 사반이 그 율법서를 신명기서를 낭독하였을 때 그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이유는, 자신의 옷을 찢고 섰던 이유는 바로 18년 동안 내가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개혁을 이루고 무언가 산당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깨어지지 않았던, 바뀌지 않았던, 변화되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함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 즉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뭐 그들이 어떤 축제를 했다, 그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했다,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가장 먼저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줘서 그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워진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그 능력의 선포가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 온전하게만 채워져 있다라면 여러분, 각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지루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들려와서 눈이 감겨지고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듣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옷을 찢고 내 마음의 애통함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는 통곡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밭에 따라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 씨앗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자가 있고, 가시밭과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자들처럼 그렇게 시들어 죽게 되는,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영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뿌리 내려진 자들에게 뿌려진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읽었던 대로 언약을 세움, 바로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그것들을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요시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한다라고 결단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의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언약의 갱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자리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무언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과 우리들의 신앙의 행동들의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애통함을 회개함으로, 침으로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 파네라는 그분의 얼굴, 그분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죽음이다라고 여겼던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되어 하나님을 각자가 대면할 수 있는 그 영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언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갱신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저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귓가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내 삶을 갱신하며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 개인의 내 삶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에게 나온 이 들려진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며 살겠다라는 강인한 다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짐으로 멈추면 될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바르게 단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요시야가 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무엇을 했나 하나씩 살펴볼까요? 4절 보니까요, 4절에는 대제사장 hil기야, 거기에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된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린 도구일 때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지어놓은 산당에 세운 제사장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여로보암의 그 제사를 그들이 단과 베델에 이렇게 세워서 금송아지 2마리 세워놓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올라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거기 가지 못하게, 야, 너희들에게 이곳을 정해놓았으니 여기서 예배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역마다 또 다른 산당들이, 수많은 허울뿐인 산당들이 세워지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직분자들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로 해서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현대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회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치죠. 조금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여러분들도 믿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저희와 같이 정규적인 신학과정을 한 사람들, 신학교를 다니고 몇 년 다니고 기초 신학 과정과 모든 것을 하고 졸업한 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준목, 예를 들면 이제 총신 같은 교단, 합동 교단에서는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 인턴십의 과정을 2년 동안 풀타임으로 해야지만, 1년의 과정을 해야지만 졸업을 한 자들이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2년 뒤에 그 2년 동안 집중교육을 해마다 가서 받고 이제
정해진 담임 목회자 지도위원회 그 지도 아래서 전임 사역을 통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고 2년 동안 이 과정을 학부 대학원을 나와도 이것을 꼭 해야지만 목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목사 시험을 또 봅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단들은요, 우리 장로교회 다른 교단들은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목사 안수 주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교회가 청빙을 하거나 할 때 그 목회적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그에게 신령한 영을 주셔서 아주 탁월한 어떤 프리칭 능력과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된 자로서 어떤 일련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된 자와 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단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하나하나 정확히 검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해서 올 때도 같은 장로교단의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을 따로 또 봤어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그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이런 과정들, 그런데 오늘 그가 세워놨던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런 격식 없는 사람, 아무런 훈련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얼렁뚱땅 세워놓으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 사이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사이비만. 결국에 오늘 그는요, 지언원 산당에 세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아세라 여신상을 기드온 골짜기에서 불태웠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공동묘지에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는 성전 안에 남창 숙소를 두었던 것을 다 헐어버렸다고 했어요.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들여서 더 이상 불법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의 더럽혀진 그곳에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여호수아가 예전에 지었던 이 산당도 같이 헐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이 게바, 그리고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 결국에 그 최북단부터 남단까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산당의 제사자들의 직무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거짓되게 행했던 그 짝퉁 제사장들의 그들의 직무를 박탈시켜 버렸어요. 오직 그들은 누룩 넣지 않은 그 빵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권은 절대 주지 않았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몰렉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바친 이 말들을 제거해 버리고 사용된 그 모든 전차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유다 왕들이 아하스 왕의 그 숙소 옥상에 지어놓은 그 단들과 므낫세 왕이 성전의 돛들에 세운 그 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세운 산당이죠. 아스다로, 그모스, 암몬의 이방신의 숭배를 위해서 세웠던 것들을 다 헐어버렸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돌기둥 우상을 깨뜨려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그 우상이 있었던 곳에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이 베델에 세웠던 단과 산당을 헐어버려 그것을 가루로 빻아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에는 사방을 둘러보니 산당에 있는 무덤들을 다 파묘해 버려서 해골들을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그때 한 무덤이 있었는데 그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묘, 그것은 그대로 두라고 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것들은 지켜주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이 세운 그 모든 산당을 헐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20절 말씀에 산단 제사장들을 모두 단에서 죽이고 그들의 뼈를 단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시야 왕이 엄청난 개혁을 한 거예요.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였습니다. 감히 집행하지 못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할 때 거센 반란과 거센 대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빻아서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철저하게 진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우상숭배 자리는요, 반드시 진멸되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죄는 반드시 진멸되어져야 되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 1.1획의 여지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것들을 결의하라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개혁을 한다라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결단을 오늘 요시야 왕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으로 개혁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개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해왔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깨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갱신해야 되는 것,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합니다. 굉장히 소수가 지명됐습니다. 장로 2분, 안수집사 1명. 기존에 계획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번에 우리 이태우 장로님께서 이것들을 이끄시면서 가장 교회의 법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공동체로 이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집단과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 안에서 자신들만의 법이 세워지고 유도리가 발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교훈을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공천위원들이 이 일들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저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대가 일어날 수 있고 대항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꺼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10중 8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그런 플렉시블한 하나님의 법을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게 이미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인의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 액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첫 소산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솔직히 여러분들을 혼내고 왜 그거 안 하세요라고 할 마음은 1도 없어요.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개인의 신앙에 따라 개인이 드려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장로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라는 것들을 제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은 사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11조라는 행동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가장 기초되는, 가장 기본되는 자리들. 그렇다면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가 마음이 삐지면 그래 내가 내 지갑을 열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예배, 여러분 절대평가에 공예배를 왜 넣었습니까? 예배는 내가 취미생활로 선택하는 셀렉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가 세워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재기 위해서 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공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괜찮아, 이 정도 선은 괜찮아,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이 정도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종교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종교개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3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제가 혼자 요즘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제 기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혼미함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나 혼자 발버둥 쳐도 절대 안 되는데, 나랑 우리 장로님들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동일한 비전을 꿈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일한 비전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땀을 흘려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셔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보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 이루어야 하는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만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서약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것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국적인 하나님 그런 거룩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깨어져야 하고 진멸되어져야 하는 죄의 자리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자리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루가 되어 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단호한 결단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마음 하나님 여지에 여백을 두는 그러한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김치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여성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정말 많이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수고한 영광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한미여성회 소속의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행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가장 먼저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또 우리 EM의 예배, KM의 모든 예배가 주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예배가 주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표곤 목사님과 유정은 전도사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 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나와 성령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적인 삶, 하나님 각 사람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따뜻한 말, 사랑의 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 작은 우리들의 삶을 개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신앙의 자리들을 바르게 세워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